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비극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거듭거듭 충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대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9장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를 떨 만큼 이것은 혐오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논증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9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은 둘 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삭만이 영적 씨이고 이스마엘은 육적 씨이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만이 그 영적인 모든 후사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언약의 후사는 이삭의 자손들이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영적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경청하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논리적인 결함이 있어. 그것은 이스마엘의 어미는 하갈이고 하갈은 이교도였고 종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혈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것은 육적 씨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당신이 말하는데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은 영적 씨고 이스마엘은 육적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다고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소. 이스마엘의 어미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종이었어.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것은 육적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육적시가 아니기 때문이요. 이것이 반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육적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로서 이방인이고 이교도이고 하기 때문에 육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혈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모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고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믿는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이 문화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문화에 종속되고 문화에 쫓아가게 됩니다. 모쪼록 생각하고 믿으십시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반론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논리의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이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영혼을 얻고자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런 마음이 이 작은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해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물 좋아하세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말이죠. 물은 담기는 대로 담겨요.
네모 안에 넣으면 네모가 되는 것이고 둥그런 데 안에 들어가면 둥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물은 참 유연해요. 근데 물처럼 강력한 게 없잖아요. 그 일본에 한번 쓰나미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무섭습니다. 물은 또 유연해요. 사도 바울은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그릇에 담겨도 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담긴 영혼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과 같이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도 분명히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찾아가세요. 굳이 말하자면 그 토미 텐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The God Chaser,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요 The Soul Chaser, 우리들은 영혼을 쫓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쫓는 사람. 오늘 하루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혼을 쫓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의 논리로 가자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어떤 관계에 있냐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사라와 하갈, 어머니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이교도고 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혈통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도 한 사람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다르고 어머니가 이교도이기 때문에 나는 논리를 이것으로 깨는 것이죠. 아버지도 한 사람, 어머니도 한 사람, 더군다나 쌍둥이, 더군다나 태중에 있을 때, 이것보다 확실한 논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반론을 지금 철저하게 깨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태중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인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건 강력한 예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택하심이에요. 그렇게 야곱을 택하셨어요. 미가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미가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 중요한 질문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에서가 야곱만큼 선택받을 조건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행위로 구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조건으로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한다면 에서가 더 택함받을 조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매력적이고 누가 더 좀 나아 보입니까? 예. 에서가 사실은 훨씬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호탕한 구석도 있고요. 사람이 요즘 빈틈도 좀 있고요. 야곱은요, 대하면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답답하고, 집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말이죠. 뭐 요리는 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들사람이고, 훨씬 호탕하고, 남자답고, 그리고 그냥 툭툭 털고 갈 줄들 알고, 그냥 인간적인 태생으로 보면은 에서가 좀 나은 구석이 있어요. 다 결함이 있는 인간이지만요. 그리고 형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유로운 선택이고 주권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에서 같아서 택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권적이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럴 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받을 만하지 않아요. 받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는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나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언제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택함의 조건이 아니라 택함의 목적이다. 분명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어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예,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에서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은혜이고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조건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와 거룩,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와 거룩. 감사하고 거룩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감사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감사한 거예요. 그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는 날마다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요, 더군다나 쌍둥이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육적 씨를 이어받은 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씨를 이어받은 것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주권적이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택하심을 입은 백성의 두 가지 증거는 감사함과 거룩함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일 본문 이하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 참 철저하신 분이에요.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정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물과 같이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참으로 이 마음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